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도신경으로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오늘은 우리 초등부 신입생 중에 한 명 손주한 어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셔서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친구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벌써 2021년 새해가 밝은 지도 몇 주가 지나가지고 이제 다음 주면은 31일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2월이 되는데 31일 주일까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아마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어서 2월에는 우리 초등부가 예배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월에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코로나가 잘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피스메이커 3 3면이고 이제 3로 합시다. 피스메이커 3 1도 하고 2도 하고 이제는 3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일까? 오늘 성경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열왕기상 3장 27절 28절 말씀. 아멘. 자, 피스메이커 3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피스메이커 마지막 이야기인데 1과 2를 한번 무슨 이야기였었는지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다윗 왕의 이야기였죠.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평상시에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죠? 누구와 평화롭게 살 것인가? 누구와 평화롭게 지내면 되는가? 그 말씀을 했는데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없는 거죠. 누구는
뭐 좀 사이 안 좋게 지내도 되고 누구는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피스메이커 세 번째 시간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아주 유명해진 이유, 유명해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은 두 여자가 있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기를 낳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낳은 두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엄마의 아기가 밤에 자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 아이랑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자기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저 여자가 보니까 내 아들을 안고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찾아가서 왜 내 아들을 데려갔느냐, 이 죽은 아이는 왜 나한테 데려왔느냐 이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이 엄마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죠. 계속 내 아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이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두 엄마가 솔로몬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는 중에도 계속 싸워요. 사실은 지금 같으면 뭐 과학수사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샘플 채취해 가서 막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누구 아들인지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수천 년 전에 그런 게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내린 판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은 이쪽 엄마에게 주고 반은 저쪽 엄마에게 주고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공평한 것 같죠? 반반씩 공평하게 나눠 가지니까. 그런데 반으로 자르면 아기는 어떻게 돼요? 아무런 죄 없는 아기도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엄마 중에서 진짜 아기의 엄마가 애가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죽이면 안 된다. 차라리 저 여자한테 가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 옆에서 봤으면 봤지. 나는 죽는 거는 절대로 못 본다. 자르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그거 반으로 갈라가지고 우리 가져가면은 서로 원망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미 자기 아기는 죽었고 이제 다른 여자의 아이도 그냥 죽으면 같이 죽은 거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이 여자는 반반으로 나누자 그러면 그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만 불행하고 다른 사람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 두 엄마의 반응을 본 솔로몬이 잡았다 요놈 탁 잡아가지고 죽이지 말라고 한 그 엄마가 진짜 어머니니까 저 여자에게 이 아들을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진짜 엄마는 아기를 너무 사랑했고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것은 절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참 독특한 얘기예요. 그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진짜 사랑이 평화를 만든다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대부분 솔로몬이 판결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내려서 솔로몬한테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진짜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도 이렇게 잘 담겨 있단 말이죠. 사랑으로 거짓말을 이겼어요. 그러나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랑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무엇이 평화를 만든다고요? 사랑이 평화를 만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좋은 판결을 내리니까 소문이 막 퍼져 나왔어요. 솔로몬이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똑똑한 왕, 판결도 잘 내리는 왕이 우리 왕인데 왜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솔로몬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 안에 있는 무엇을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평화를 만들 수 있다.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끝인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길어지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이 제사를 몇 번 드렸냐면 1000번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1000번제. 1000번이나 이제 예배하고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이제 왕이 되었고 너희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왕으로서 네가 나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면 주겠다.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지혜를 달라고 했단 말이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뭐 장수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돈 많은 거, 뭐 다른 거 좋은 거 가지는 거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니까 이 기도가 내 마음에 너무 든다. 그래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이 구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복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게 된단 말이죠. 그 후로부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솔로몬의 지혜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그 속에 탁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무슨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가? 기도의 왕이다. 기도의 왕희가 아니고 기도의 왕이다. 결국 솔로몬의 기도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화평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길이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참된 사랑이 피스메이커다. 둘째로 무엇이? 기도가 피스메이커입니다. 자, 피스메이커 1, 2, 3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되느냐?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노력,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기도. 그래서 말씀, 노력, 사랑, 기도 이 네 가지가 되겠네요. 이 네 가지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네 가지만큼은 이 중요한 이 네 가지만큼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그 마음에 품고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딜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만드는 평화, 또 기도로 만드는 평화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큰 사랑을 가지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불행과 다툼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제자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